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이 마지막 부분이죠. 결국은 거듭난 사람, 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교훈하는 부분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인간의 구원하신 목적이 같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서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일치시켜서 하나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의 목적과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향해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신앙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종교도 신앙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복을 짓는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복적 의식이 다 그런 겁니다. 복을 짓는 거예요. 내 복을, 내가 선하게 사는 목적이 뭐, 내 복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거지. 이 개념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갔을 때 뭔가 혜택이 좀 나한테 주어지기를 위한 이 목적을 전제로 내가 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선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이 전제가, 이 논리가 항상 우리를 매이게 만든다. 결국 미래의 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를 왜 지으셨는지 거기에 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동력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에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환경이 있고,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창조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이 내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거듭난 사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라. 그리스도 안에 소망.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야. 미래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야. 세상의 권력도 바뀌면 알아서 기더라고. 다 내가 살 길이 어딘지, 내가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알아서 자기 처신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소망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12절부터 이어지는 13절까지 말씀, 13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15장 전체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6절과 7절과 9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7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로 받으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9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이 9절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12절까지 이야기가 결국 그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인용된 구절들을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구약의 인용문 가운데 마지막이 오늘 보는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그 통치권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었습니다. 모두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이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한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안전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이치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뭔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사람이 고안해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것이 보험제도입니다. 가장 합리적이에요. 나 죽은 다음에도 누군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어차피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 하잖아요. 그 이상은 어떤 것도 인간의 소망을 성취시켜주거나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온갖 노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는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는 정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다는 의미는 인간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본분과 위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부여하신 목적,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소망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거듭난 목적이요, 거듭난 사람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못합니다. 반드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필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곧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은 열방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분을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함,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므로 그 통치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현재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열방이 소망을 그에게 두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권자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거듭난 신분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자세와 목적까지 일관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계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내게 허락되어진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일은 상관없어요. 다만 그것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지만 악한 일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때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적 기준은 늘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변합니다. 때문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의 기준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기쁨과 평강이 세상에서처럼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기쁨과 평강을 쟁취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확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매일, 매 순간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 일상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일상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비교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사람은 아담 이후에 경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경쟁 심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뭔가 더 노력하려고 하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이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악한 것이 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거듭난 사람의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믿음 안에서 사물과 모든 환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전제로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는 목적을 전제로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요. 근데 이걸 단순히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화만 나요. 다 내 거가 아니니까. 내 거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은 좋겠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겨요. 기쁨의 요소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절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아담 이후에 인간이 땅에다 금긋기 시작하면서 싸운 거잖아요. 곡간에다 쟁여놓기 시작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문화 충격이잖아요. 사회주의 살다가 자본주의 오니까 문화 충격이잖아요. 그 문화 충격 가운데 제일 충격이 뭐냐면 마트에 가면 물건이 쌓인데 내 마음대로 집어온다는 게 충격인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저 내가 가지고 나가려면 얼마든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아무도 안 가지잖아요. 환경에 따라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탈북하신 분만이 아니죠. 사실은 서양의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가운데 길거리에 그냥 물건 놔놓은 겁니다. 놔놓고 팔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무인 가게도 있잖아요. 서양에서 어디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런 데가 없습니다. 미국에 고속도로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큰 땅덩어리에 고속도로가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 휴게소 같은 거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있다면 그 뭡니까? 돈 넣고 빼는 거, 밴딩머신, 자판기. 자판기도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사 먹을 공간도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도시락 싸갖고 휴게소 들어가서 그 어디 구석탱이 앉아서 그거 까먹고 갑니다.
무서워서 못해요, 장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총 들고 들어와서 치를지 모르니까. 어떻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주신 거 아닌데,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믿음 안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까지 생각하면서 돌아본다고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락받은 것들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만큼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깨달아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그 감격을 느끼시라고요. 돈 안 들어요. 그 감격을 느끼기 시작해보세요. 하루를 달라져요. 그런데 눈 비비자마자 아이고 오늘은 뭐 할까? 여부터 시작하니까 힘든 거죠.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은 경쟁 체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는 만큼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 대한 감격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동반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깨우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면 그냥 팔자로 사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할 수 없이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항상 비교하다 보면 항상 나는 불만스러운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내게는 없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충실한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환경,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게 허락되어진 것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 허황된 것을 쫓지 않습니다. 허황된 것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은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허황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거기에 노름이나 뭔가 투기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현상이니까 누구를 탓할 이유가 있는. 그래도 뭐 아담 탓해서 어떡할 거예요? 내게 주인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틴이 전쟁 일으키고 지금 편하게 살겠습니까? 제 명예 못 죽을 겁니다. 50만 명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150만 명이 환자입니다. 전쟁 부상자입니다. 비공식이에요. 부틴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끝내도 죽고 안 끝내도 죽습니다.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코 영원하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신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바울은 이어진 말씀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루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누는 겁니다. 일상에서 영원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일까?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 역시 사람의 마음이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은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려고 해도 때로는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기뻐함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정말로 두려움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게 된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도 실족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축복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기쁨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보장되는 것은 단순히 내 종교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인간의 의지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소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도 거듭난 사람도 얼마나 종교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이고 은혜이지.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세로 항상 교감하고 자신이 확인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한 확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유지해 나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동시에 은혜를 구하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응답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단지 인간의 의지로 소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건 해병대가 제일 많이 말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쪽이 나눠서 싸우더라고.
어느 쪽이 진짜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응답하는 삶이 있을 때 소망을 유지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의 한계, 그것은 지속성을 스스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솔직한 인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앙조차도 자신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 역사하심,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인 것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신앙적인 노력이나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외에 내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 그것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신앙은 거듭나게 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를 스스로 맞추는, 감추는, 드러낼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 사실을 말하고 나면 내가 뭐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감격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큰 것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문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더 좋은 것으로 드러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아낼 수 있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 없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밝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